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켰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꽤 됐죠. 그때 제가 외람되게도 포스트 모던 하나님, 포스트 모던 기독교라는 책을 번역하고 그 책을 가지고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성가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그 책을 리뷰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2박 3일 동안 강의 겸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로서는 참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겁이 없었다. 그걸 왜 했을까 싶은데 그때 전혀 생소한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가진 기독교 이해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원의 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부원장으로 쭉 따라다니고 이제 원장이 되기까지 한 30년 동안 설교를 쭉 들었는데 자기로서는 처음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이가 많든 목사님이든 젊은 목사님이든 지난 한 30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의 메시지가 거의 동일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분대로라면 지난 한 50년 동안 한국교회의 메시지는 사실은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진짜 믿었고 믿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어떤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있는 아시안센터 원장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클레어몬트 신학교 정교수가 못됐다는 그런 열등의식이 싹 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리가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야, 내가 정교수가 되고 제대로 이 신학교에 이름만 걸치고 있지, 이 신학교에서 실제로 한 과목도 못 가르치고, 내가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이 꼴이 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은 책을 더 정확하게, 더 열을 내서 더 열심히 가르치면 학생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바른 기독교를 믿게 될 걸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놀라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이게 맞는데, 논리적으로 명쾌한데, 앞뒤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다 얘기해 주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큰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노동하는 데 가서 한 10여 년, 15년을 일을 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다른 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쓰여 있지 않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연구실에 앉아서 도서관에 책과 씨름하는 학자들이 쓰지 못한 이야기들이 삶의 현장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판넨버그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키우고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도서관에서 기숙사에서 씨름했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노동판에서 캐시어를 찍으면서, 그리고 남의 집 신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수없이 파헤쳤지만, 그런데 성경에도 미처 디테일하게 설명 못해준 매뉴얼이 있고 신학자들이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외로울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낮아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진다. 이거는 신학책에 거의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삶에서 절여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두운 밤에 아무도 와주지 않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꼴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해서 실망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파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전화도 안 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둠의 절망 속에 오직 한 분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외로운 그곳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게 해주고 다시 눈뜨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기숙사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교수직이라고 앉아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었다. 정말로 낯설고 추운 이 예배당 한 구석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돈을 모아서 교회를 살 수 없는, 그냥 빈 수고만 하는 그런, 정말로 우리 박경민 목사님이 저를 여러 번 놀렸어요. 일 나가실 때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하나 띄고 가세요. 그래서 무상수리 이런 거 내지는 선교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라. 뭐하러 거기를 다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닐 때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은 가슴에 다른 것을 하나씩 심어줬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가 있어서 견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몫을 다 감당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배를 수리하고 이른 새벽 2시, 3시 되면 일어나서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가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손질해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또 나와서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고기 잡고 있는 그 일이 참 훌륭하고 성실하고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고기만 잡고 있을 인간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고기 잡는 것도 참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일인데 고기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야 가자. 그럴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들은 고기 잡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이거 잘하는 거 성실한 일이고 참 착한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직을 받고 교수가 돼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또 좋은 학자들을 배출하는 거 이거 참 훌륭한 일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사람들 돕고 또 거기에 걸맞는 부를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거 다 성실하고 훌륭한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는 그거 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가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다른 친구들에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용서받았거든요. 정말로 자기들이 배신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줬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짓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대답을 선뜻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 얘기는 뭐죠? 베드로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다? 고기나 잡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고기만 잡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해야 할 사람입니까? 영화만 찍어야 할 사람입니까? 영화나 찍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도 해야 할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다 키우는 것도 좋고 고기 잡는 것도 좋고 다 훌륭한데 그러나 너의 본래의 모습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진면목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교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좋고 목사 짓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본래의 모습이 뭐냐 그 가슴에 그 하트에 그 중심에 뭘 담고 살아가느냐 이게요. 이거 해가지고 내 자식 내 새끼 먹이고 내 가정 하나 꾸려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심장에 내가 사람을 낚으라고 부름을 받았지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부름을 받았지 이거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느냐 명심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수나 하고 살아갈까요? 목수짓만 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모두 하면서 목수짓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맞는데, 그리고 야, 네 동생들 다 어디 갔어? 모으라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할게. 이게 아니고 여자들을, 그것도 막달라 말이야. 손가락질 받는 그 그룹에서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내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에게, 나의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내가 먼저 가겠다.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거다. 하필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 손가락질 받는 여자한테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네 발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자리입니다. 첫사랑의 자리이기도 한데 그 첫사랑을 깨닫고 따라가면서부터 그들의 중심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리로 오라 그랬을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차갑고 냉정하고 모진 명령입니다. 그냥 이왕이면 용서해 줄 거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되는데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네가 여기서 뭐 하던 사람이었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별 볼 일 없이 낚시하면서 자기 할아버지부터 해오던 일을 하면서 그게 다라고, 이 세상에 다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세상이 있고 그걸 네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름받아서 따라다닐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광야에서 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달리다 쿵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며 찬송 부르고 세리가 회개를 하고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 감격을 보여준 첫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고 고기만 잡고 살던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감격하고 놀라고 이 삶이 멋있다고 하면서 그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배고픈 자의 배고픔에 대해서 선생님, 쟤네들을 빨리 돌려보내죠. 그들이 길에 가서 쓰러질 거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머리는 잘 돌아가서 어머,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우리한테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계산은 잘 도는데 인간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기숙사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였더라고요. 눈물이 없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냉철한 분석과 명쾌한 설명은 있는데 허약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부질없이 넘어지는 인간에 대한 눈물이 없는 신학이었다는 걸 제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이 훌륭한 12명의 제자들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는데 그 노상에서 자기들은 싸웁니다. 누가 왼편에 앉고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갖고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빠지고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한 배려가 빠지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분이 어떤 분인데 저리 가, 가려니까. 그리고 소경이 막 눈을 뜨게 해달라고 도와달라 그러면 귀를 막고 못 본 척하고 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기적의 환희의 그 열정에 눈보다 더 희게 예수님이 변할 때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는 이런 두 개의 마음이 같이 간 거예요. 야, 이 길 따라가면 멋있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민과 이 배려는 점점 없어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든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고생스러운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땀 흘리는 건, 내 떡 나눠주는 건 싫은 거예요. 남의 떡 갖다 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내 떡 주는 거 싫고 내 땀 흘리는 거 싫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건 싫은 거. 이게 현대교인이랑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배신자들을, 그런 취약한 인간들을, 그런 모자란 인간들을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본래의 모습이 고기만 잡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런 거예요. 옵션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갈 거냐? 예루살렘에 머물 거냐? 화려한 이 현실에 나는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할 건지, 예, 제가 사람 낚는 업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건지,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죠. 저 밑에 고기를 풍성히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1000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는 길 가르치는 교회예요. 십자가 지는 길을 가리키고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가리키는 교회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봤을 때 여기에 생명이 있더라. 아무리 정확한 걸 가리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겸손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눈물이 없는 인간에게는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늦게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야 하고 부르고 어디로 가라 그러느냐?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여러분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뭘로? 사람 낚는 업으로. 고기만 잡고 있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기만 잡고 사는 거는 쉬운데 사람까지 잡으려 그러면 사람이 잡히느냐? 절대로 안 잡힙니다. 사람은 처절하게 희생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해될 때까지 이해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달아나요. 자기에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머리로는 다 맞는데 몸이 부러지고 힘들고 아프면 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인간들에게 죽을 때까지 희생해주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기 전에는
이게 사람은 잘 안 낚이는 것 같아요. 쉽게 낚이는 거는 망둥어나 낚이고,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큰 고기는 며칠씩 고생하다가 억지로 한 마리 잡으면 풍랑 속에서 살을 다 뜯기고 뼈만 앙상하게 해서 항구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하는 이런 거적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기만 잡다가 살라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나 혼자 실컷 회 해먹고 찜쪄 먹고 구워 먹고 탕 끓여 먹으라고 주님이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써서 고기 잡아서 나 한 토막 먹고 2마리 3마리는 이웃집 주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연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으라고 이 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냐?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잡은 고기는 회 쳐먹고 탕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고기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화려한 영광을 보러 거기에 쉼치해져 있는 동안에 자기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못 봤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 놔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다 놔두셨습니다. 네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라. 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처절한 배신자가 됐고 모든 것을 파산한,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겠다. 올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내가 거기서 내 형제들을 만날 거니까 너희는 가서 전해라. 내가 먼저 간다고 전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오란 얘기입니까? 가서 모가지를 끌고라도 오란 얘기입니까? 거기에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Yes, No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런 귀절이 붙어 있습니다. 참 슬픈 귀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귀절인데,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끝절의 얘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권세를 주고 마지막 소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고기만 잡고 살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리컨펌해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제자들 중에 11명 중에 어떤 인간이 있었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참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당부하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본래의 모습을, 진실된 모습을, 뭐가 진짜 내 모습인지, 내가 뭐 하고 사는 인간이 되어가는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인생을 살되 이제 남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아무리 힘들고 거칠더라도 밤마다 찾아와서 새 힘을 주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주시는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고기만 낚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사람도 낚는, 사람을 낚는 이 인생의, 이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좋은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 앞서 늘 갈릴리에 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따라가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신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들을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들을 우리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주님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희생제물로 삼고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피를 철저 흘리게 하사 우리를 죽이시고 그 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 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달아나고 싶고 편한 것, 쉬운 것, 이득되는 것, 명분 있는 것 내세우는데 그저 죽으라 하시고, 그저 품으라 하시고, 그저 버리라 하시고, 그저 다 담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주님 말씀 믿고 따라온 이 길이 우리를 살렸다고 믿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 명하시기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유를 모르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참 생명을 제바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믿기에 목에서 걸리고 가슴에 맺히고 속에서 거부하지만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우리가 고기나 잡고 고기만 잡고 살 인간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고기 잡아서 한없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